네, 오늘 특별히 학생들도 왔는데 제가 영어로도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영어를 저녁에 배워가지고 낮에는 영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트랜슬레이션, 통역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리시버를 끼면 우리 교회 최월터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 동시로 통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So those people who doesn't understand Korean, you can use your receiver, so you can translate, hear the translation.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매주 지난 17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2004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그때 찍었던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글렌데일에 있었는데 글렌데일로 이렇게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근데 여기 누가 나오느냐? 요 케빈 송입니다. 저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케빈 지금 여기 있어? raise your hand. 저기 있어요. 선생님으로 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네, 이게 누구지? 네, 그래서 기마 싸움도 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기가 막혀. 예, 얘가 데니엘 정입니다. 데니엘 정이 지금은 뭐 풋볼 선수로서 유명한 글렌데일 풋볼 선수가 됐는데, 데니엘, raise your hand. 네, 저기. 근데 저 꼬마가 저기 11년 전에 저 모습이에요, 데니엘. 네,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얘가 조이스예요. 2주 전에 여기서 결혼식 한. 네, 조이스 got married here 2 weeks ago. 이제 다 커가지고 로스쿨 나와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때만 해도 우리 전 교인들이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고요. 또 우리 드림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가 요번이 2기 때입니다. 그래서 2기 졸업생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한번 사진, 자기 얼굴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제가 지금 떠나기 전에 22기 생명의 삶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때 그 생명의 삶을 마치셨던 분들의 모습이고요. 또 글렌데일에서는 이 탁구 대회도 가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탁구 대회 우승자들 이렇게 트로피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옆에 그 김건중 권사님이십니까? 김건중 권사님이 우승할 리는 없고 아마 그 샘터가 우승을 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샘터가 이 우승을 해서 사진을 같이 찍었던 옛날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4년 하면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또한 내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2004년 우리 교회표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라고 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2004년을 되돌아보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신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4년에 또 우리 모두를 감동시킨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The Passion of the Christ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날을 그린 영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가 그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었던 멜 깁슨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묻기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그랬을 때 이 멜 깁슨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I did. We all did.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로마 군인의 그 손이 나오는데 멜 깁슨 감독이 직접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50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둘째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적당히 넘어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에 눌려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한 몸에 진노를 다 받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결혼의 깊은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이 됩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플로 신학교에 계시는 엄혜선 교수님을 모시고 가정 세미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가정 세미나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 35년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결혼 파티를 열어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본다고 그러면 여기 김영균, 김대훈 권사님 부부, 박근서, 문배순, 박근서 집사님 못 오신 문배순 집사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죠? 또 양명석, 양은수 권사님, 양명석 권사님 한국 나가셨죠? 그 다음 이계훈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신월순 장로님, 그 다음에 이상규 이원자 권사님 계시죠?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조영관, 조정윤 집사님 요즘 몸이 편찮아서 나오시지 못합니다. 한승은 장로님, 한민자, 한승은 장님이 주무세요. 그 다음 유한모, 유현숙 권사님, 그 다음 저희 부부인데 저희는 아직 그때 35주년은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이제 깍두기로 저희들 사진 찍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섯 번째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또 아무리 악한 상황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소 죽은 자 가운데 살아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도 천하를 다 쥐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늙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삼심산에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엄청난 돌 무덤인 피라미드를 보고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BC 2800년, 2300년경에 그 쿠프 왕조의 그 피라미드는 30년 동안 만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2.5톤이나 되는 큰 돌을 230만 개를 쌓아 올려 만든 돌산입니다.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아마 이 크프 왕은 다시 살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를 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살기는커녕 뼈조차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무덤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초라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금붙이 하나 무덤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덤도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시 빌려서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만 남긴 채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는 그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불쌍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 속에서 살려내셨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그 나사로도 무덤 속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은 잠자는 것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위험으로부터 막기 위해서입니까?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합한 여객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타이타닉 호보다 더 화려운 크루즈 여객선입니다. 배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거저주고요, 노는 것도 너무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음식들이 다 가득 찼어요. 그런데 만일 그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으면서 돌아갈 항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신병 다 걸릴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즐기다가 막상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인한 심판과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천구천사를 거느리시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마중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구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오늘도 세례받고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감동시켜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셨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회복의 복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옛날 잡이었던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2003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회에서 2003년에 그 글렌데일 교회 4층에 비전홀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3번 드리면서 8시, 10시 반, 12시 반에 12시 반은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글렌데일 교회, 지금의 이 교회를 오면서 1998년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어 회중을 시작하는 거였고, 그래서 1999년에 샘팡 목사님이 오셔서 영어 회중이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평신도 사역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샘터를 하면서 샘터지기들을 세워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워냈고요. 3번째가 자체 건물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들만의 건물을 허락해달라고. 그때만 해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팀을 만들어서, 요벨팀을 만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보았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꿈을 접었습니다. 접고는,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배를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비전홀을 만들어서 열린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 칼스놀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5번 제가 예배 개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본 예배인 그 12시 반,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12시 반에 그 큰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를 이제 비전홀로 옮겨서 우리가 좀 열린 예배로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는 교인총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성당 같은 그 큰 예배당, 파이프 오르겐을 치면서 드리는 예배당이 좋대요. 사실 제가 참 그때 실망했어요. 좌절했습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할 게 없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이 시간 고백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침 8월 말에 예루살렘에서 평화 대행진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평화 대행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우리들이 걸어서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을 가는 저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제 마음속에 내가 너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망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것이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2004년 8월 말이었습니다. 2005년 9월에 딱 1년 후에 우리가 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실이 비전홀 꼭 한 4배 정도 됩니다. 이 예배실이 비전홀처럼 이렇게 옆으로 돼 있고 부채꼴형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2층까지 있어서 참 예배드리기, 우리가 찬양 열린 예배드리기 참 좋은 그런 세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둘째로, 부활의 신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살기는 언제나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시기엔 불쌍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이 시간 마음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위장병 전문의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그 위장병 환자들의 70-80%가 불안과 염려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불안을 떨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언제 비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불안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아이젠하워가요, 이제 늙어서 죽음을 찾아오니까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2004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LTD, 우리 영성훈련에서 LTD 33개 스피리추얼 리더를 했어요. 딱 한 번 했는데, 그 당시 하와이에서 ATD, 알로하 TD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 LTD에서 목사님들이 가셔서 스피리추얼 리더를 이제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기로 돼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일주일 전에 못 가시게 됐어요. 다른 목사님들 다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답니다. 저보러 가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스피리추얼 리더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한 5시간 가니까 스피리추얼 리더 매뉴얼을 펴놓고 막 열심히 이제 읽으려고 공부하려고 이제 있는데, 제 옆에 미국인 중년 부부가 탔어요. 근데 옆에 앉아 있는 그 중년 부인이 저보러 Are you pastor?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 마음속에 잠시 고민이 됐어요. 내가 목사라고 대답을 할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 여기에 또 말하는데 신경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보러 하와이에 왜 가냐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리트릿을 인도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열심히 이제 그 매뉴얼을 읽었어요. 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저에게 옆에 그 여인을 통해서 Are you pastor?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확인의 말씀으로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첫 번 팀 멤버 미팅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비록 홈그라운드도 아닌 남의 그 땅에 와가지고 지금 스페셜 리더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3박 4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LA 공항에 와서 이제 배게지 클램에서 짐을 찾아서 돌아서는데 어떤 여인 하나가 How was your spiritual retreat? 하고 묻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랑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던 그 여인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들어서 일어서는데 여인이 없어졌어. 물론 목사님 우연이겠지. 그때 같이 갔던 사람 같은 비행기로 왔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부활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그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하죠. 그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그 뜻은 소생시키다,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들어가는 생명을 다시 활력이 넘치는 생명으로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부활해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네가 어떤 고통을 받아도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4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댄 리치라고 하는 21살 난 청년이 사람을 죽였어요. 텍사스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였느냐?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애인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텍사스 경찰들이 수사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자살입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댄이 범행을 한 지 2달 후에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본 거야. 그 영화를 본 다음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님에게 자기의 범죄를 고백을 하고 경찰에 스스로 걸어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의 자수를 받은 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2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삶을 다시 바꾸어주는,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회복의 축복이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는 삶의 용기를 줍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